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마음과 마음의 이어짐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시 한 편을 읽고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쓸모없는 친구라는 시입니다. 김광규 시인이 지은 쓸모없는 친구라는 시입니다. 거머리처럼 달라붙은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무슨 용건이 있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빚 갚을 돈을 빌려주지도 못하고 승진 및 전보에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아들, 딸 취직을 시켜주지도 못하고 오래 사귀어봤자 내가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는 오래전에 눈치챘을 터이다. 만나면 그저 반가울 뿐 서로가 별로 쓸모없는 친구로 어느새 45의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제목이 쓸모없는 친구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쓸모에 의해서 거래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쓸모없다, 좀 비약적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쓸모를 논하기보다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구겠죠. 지난주에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를 만났거나 또는 오랜 친척들을 만났을 때에도 사실 우리가 그런 이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갈 때 이 쓸모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뭔가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이전에 그냥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을 보면서 위안이 되어지고 그렇지 내가 뭔가 성과를 내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좋구나라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친구겠죠. 결국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많은 수는 중요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친구를 얻어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어떤 지역에서 취미나 여러 가지 뜻을 나누든지 그런 친구를 맺어가는 게 또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친구가 없다라면 내가 인생에서 성공했을 때 아무도 기뻐해 주지 않는다. 어떨까요?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보통 이야기할 때 복음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쁠까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심판자로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감히 그분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을 나누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이 노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건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마음을 나누고 싶다.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하나의 열쇠를 열고서 본격적인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관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직도 신앙생활에서 문을 닫고서 주변 언저리만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 것, 결국 그러면 예배는 뭘까? 예배. 하나님 저 위에 계신데 우리가 뭔가 준비된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것, 그게 예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성경 읽기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비밀 코드들을 집어넣어 놓고서 우리 보고 이거를 지식적으로 알아가라? 아닙니다.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읽기라는 거예요. 배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분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그분께 내가 필요한 쓸모들만을 외치고서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만약 계속 우리의 쓸모만을 아뢰고 있다라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직은 우리 신앙이 좀 종교적인 영역의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설프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거기 나오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가 그분과의 대화의 시간, 쓸모를 넘어서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의 자리까지 들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열심을 내서 기도가 그냥 종교 본연에 내 필요를 아뢰고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는 시간이 아닌 좀 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교제를 나누는가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 안에 마땅히 있어줘야 돼요. 이게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평생을 해도 자칫 나는 종교 생활에 그냥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쓸모만 아뢰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폐막인데요. 동계올림픽을. 그래서 잘 모르던 컬링까지 막 다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컬링 박사가 됐죠. 스케이팅을 쭉 본단 말이죠. 지난주에 또 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이 있었죠. 팀 추월 경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3명이 뛰어야 되는데 그중에 2선수가 앞질러 들어온 거죠. 우리 선수가. 그리고 한 선수가 뒤쳐져 버렸어요. 이 경기는 2명이 앞에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3명이 다 들어와야지만 경기가 인정되는 거죠. 아마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같이 훈련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2 선수가 뒤처진 선수를 제껴버리고 모른 채 외면한 상태에서 그냥 들어오게 됐죠. 여파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먼저 들어온 선수들의 후원사가 끊겨버리고 청와대 게시판에 이 선수들 국가대표를 박탈해야 된다 할 정도로 아주 심한 청원이 올라왔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먼저 추월했다가 비난받았던 선수가 어제 은메달을 땄죠. 은메달 땄는데 그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 경기장에서 엎드려서 국민들께 사죄하는 큰 절을 올리고 계속 울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정도로 이 여파가 컸었습니다. 그 경기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신앙생활이 저런 게 아닐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따라와라 너희들, 늦으면 혼낸 데가 아닌 거예요. 제일 잘하는 선수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처지면 어떻게 됩니까? 팀 추월 경기에서 뒤로 빠져줘야 돼요. 체력이 떨어진 선수를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팀 추월 경기라고 계신 건 아닌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 앞질러 계셔서 팔짱을 끼고서 너희들 하는 거 한번 볼게 하고 평가자로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한 팀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계속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구원의 그림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홀려 버려두시고서 완벽이란 지향점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동반자로, 친구로 본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다름 아닌 이 나 홀로 경주하는 이 패턴을 버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홀로 누군가 마음을 나눌 필요 없이 나 혼자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 그렇게 되어질 때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주변의 이 모든 것들이 경쟁자이거나 쓸모의 여부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나? 나는 저 사람에게 쓸모가 있나? 우리가 월급을 받는 세상 속에서는 그러죠. 끊임없이 그 쓸모 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하나님께도 확장이 되는 거죠. 저분이 나한테 쓸모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저분에게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로 넘어가는 거죠. 나라는 성 안에 내가 갇혀 사는 거예요.
인생을 홀로 경주해 가는 것이죠.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왜냐? 인생은 결국 나라는 성 안에서 내가 홀로 쌓아가는 이 고독한 이 쌓기 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신실해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 홀로 자신의 민족 안에서 성을 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충격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구원의 전문가라고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동족 유대인, 예전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그냥 자기 열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저 내 열심을 가지고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이 내 열심을 토대로 쓸모 있음으로 인정받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종교적인 열심은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관계 맺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교 계명을 잘 지켰나 못 지켰나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생활이 경직이 돼요. 예배가 딱딱해져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요 불편해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나만큼 따라오지 못하지?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나조차도 끊임없이 마음 깊은 곳에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가?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쓸모 있는 것을 주십시오. 내가 사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삶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힘들어요.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참 의아한 그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밤 깊은 곳에 몰래 예수님 만나러 오거나 또는 아주 드라마틱한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질 않는 모습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것들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내 열심으로 종교적인 성을 철저하게 쌓아지면 나도 하나님께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도 내 인생에 우리 민족에게 쓸모있는 분이 되어지신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라는 민족이라는 그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로 이 지점을 예수님이 깨트리고 계신 거예요. 이 성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쌓아놓는 성을 예수님은 허무세요. 10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은 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의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뭘 말하냐면요, 관계 맺음을 말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지 완벽함이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셨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한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열심히 살아가는 의로움이었으면요, 예수님은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만 계시지 않으셨어야 돼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셨어야 돼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고 교회를 한국까지 찾아오셔서 다 전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 고작 3년 동안에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만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는 순간에 그분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여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고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그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무셨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셨던 사람들과 만나셨고요,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를 나누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의 이적을 행하여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던 것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심,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을 쌓는 그 수고를 이제 중단하라는 예수님의 선포이기도 하신 거예요. 성을 쌓던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올라가서 그분을 모셔서 내려오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저갱, 그러니까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끌어올라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10장 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입과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 감정, 의지 가운데 그분이 다 찾아오신다는 걸 말해요. 이걸 전적으로 예전에는요, 내 기준에서 내가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시자 이제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 나 홀로 사용하던 것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함께함의 의미가 9절 10절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쌓아서 의에 이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왕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왕국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또 오해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온전히 주고 흔드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서 친구가 된다는 의미는 뭘 말하느냐? 내 삶의 진정한 동행자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내 인생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성경을 내가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배워가면서 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걸 말해요.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냥 내 입술과 내 마음에서 아, 믿어요 주님, 이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그것은 공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다 각자가 내가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내 인생에 주님이 따로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준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에서의 그 배움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해요?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가 다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를 내가 부여잡고서 그것을 얼마나 더 정교하게 해내고 빠짐없이 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내 삶의 마음을 그분과 나누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12절에 부요함, 풍요로움을 주시고 13절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3종 세트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이전에 이것을 나 혼자 다 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시든지 또는 지금 설교를 들으시든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끊임없이 말을 건네시는 지점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깊은 상처에 있어요. 열패감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 나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건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내 상처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건네세요. 제가 말씀 묵상 훈련을 여러 곳에서 인도해보고 지도해보면 자꾸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자꾸 기적 같은 음성이 막 나에게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이게 내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지점,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조용히 다가오는 내밀한 음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따뜻한 음성, 그 음성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나 혼자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자아도취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내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소리가 있어요. 바로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건네는 사랑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혼자 살아갈 때는 무언가를 자꾸만 소유해야지만 내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왔어요. 늘 부족하다는 갈증과 내 안에 삶의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끊임없이 나에게 건네주시는 말씀은 그걸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안정감을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 삶이 괜찮는가에 대한 그 불안함과 불만 속에서 그분이 내 인생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옥 같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을 깨닫는 순간에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삶에 자신감이 찾아오고요. 삶의 평안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두려움 또는 경쟁의 마음에서 따뜻함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시작이 출발점이 온다라는 것들 여러분 깨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이고요. 변화입니다. 구원은 결코 죽어서 가는 이후의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 사람들,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 그 지점에 이어질 때에 그 구원이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부터 경험되어질 수 있고요. 경험을 기대하면서 궁극적으로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나라에 내가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시간 찾아오기 원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눌려있는 것들, 얽혀있는 것들, 꼬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분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좀 내려놔라. 그걸 좀 덮어둬라. 그걸 나에게 맡겨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께 그 음성이 찾아올 때 그걸 내가 밀어내고 나 혼자의 성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라고 쓸모의 관계로 그분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나에게 마음을 나누고자 할 때 그 친구로 다가오시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에 구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은 그래서 그분과의 동행함으로 인해서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먼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왜요?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요. 이 성공의 대열에서 낙오되거나 이탈하는 것이거든요. 도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기에 오늘도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 속에 이 구원을 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내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경쟁 속에서 내가 성공하리라 했다라면 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들을 깨닫는 나는 직장 생활을 하든 돈을 벌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더 이상 생존 너머에 나를 붙잡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필름포럼 대표로서 이 영화관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것 왜 그럴까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제가 만났듯 이곳 상영하는 모든 영화와 아카데미와 카페와 모든 갤러리와 모든 영화제를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도 나 혼자만의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을 허물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친구가 되심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이 구원의 축제이고 구원의 여정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는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는 것이
단순히 홀로의 경쟁자들이 쌓아가는 작은 성들이 모여진 큰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을 내려놓는 가운데에서 오늘도 마음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초청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예배드리는 것, 교제하는 것, 마음을 나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게 벌어진 초청이고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